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자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돈 30잎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스승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희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제 복음도 그렇고 유다의 배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복음을 꼼꼼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오늘 복음에서도 그렇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배반 예고 이후에 어떻게 물어보죠?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물어보죠?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장면에서도 복음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유다입니다. 그는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 스승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나서 그분께 입을 맞추었다. 사람들과 짠 거죠.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잡아가라고. 거기서도 스승님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엄마라고 안 부르면 기분 어때요? 예? 그냥 뭐 집에 갖고 저기요 뭐 아니면 뭐 자매님 뭐 엄마라고 안 부르고 계속 다른 말로 여러분들 부르면 기분 어때요? 예? 우리 형제님들도 내 자녀들이 손주들이 나한테 아빠 아버지 이렇게 안 부르고 아니면 할아버지 이렇게 안 부르고 저기요 뭐, 형제님 뭐 이렇게 부르거나 그러면 기분 어때요? 예? 나쁘죠. 예수님 마음 어땠을까요?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지냈고 그분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표징들도 엄청나게 체험했고 수많은 기적들도 분명히 유다는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신적인 권능들을 다 체험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그 유다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유다는 왜 이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았을까요? 복음의 정보에 의하면 유다의 주님은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오늘 복음도 나오잖아요. 은돈 30잎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돈. 산상수에게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무도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한쪽은 섬기고 한쪽은 미워하게 된다.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예수님과는 함께 있을 수는 있지만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주인, 다시 말하면 주님은 돈인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 내가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어주고 나를 멈추게도 만들기도 하고 나를 움직이게도 만드는 주인,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은 돈인 겁니다. 그분의 기적을 보고 놀라워하고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내 마음을 바로잡고 위로받고 치유받고 그럴 수는 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주인, 그 주인이 바로 돈인 겁니다. 함께 있을 수는 있지만, 같이 기도할 수는 있지만, 함께 하느님을 찬미할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선택하게 만드는 기준, 그 주인이 돈인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믿음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에 대한 진짜 믿음이 있는 이들만,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믿고 있을 때, 그리고 나의 삶이 이 세상의 삶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있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깨닫고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멈추게 만듭니다. 그분의 말씀이 일어나게 만들고요. 그분의 말씀이 가기 싫은 곳을 가게 만들고요. 그분의 말씀이 내 주머니에서 손을 넣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어주게도 만듭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자존심도 버리고 무릎까지 꿇게 만들고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용기가 되어 희망이 되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고 구원을 얻는 열매를 맺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됐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주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주님과 함께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러고 삽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신앙인들, 그럼 본인만 알겠죠. 나의 주님이 누군지. 어떤 이들은 자녀에 대한 욕심이 주님이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어요. 내 자녀에 대한 나의 욕심, 이것 채우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하느님도 개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유다처럼 돈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내 체면,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저지르는 죄가, 그 죄가 주는 매혹함과 그 달콤함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또 어떤 이들은 건강, 또 어떤 이들은 또 뭐가 될까요? 자기 과시욕. 저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게 나를 움직이고 그게 나에게 수많은 생각들을 불러일으키고 그게 나를 멈추게도 만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나를 멈추게 만들고
나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고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주님과 다른 것을 놓고 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다른 것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겠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분을 돈 받고 팔아넘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과 맺은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입을 맞추면서 알려주잖아요. 내가 입 맞추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잡아가면 된다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은돈 30립과 바꿉니다. 은돈 30립은 당시에 종 한 명의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유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너희 가운데 한 명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저는 이런 방법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 나가. 너 돈 받고 팔았잖아. 나가. 너 지옥 갈 거예요. 나가. 너 어디 가서 내 제자라고도 하지도 마. 나가. 스승이라고도 부르지 마.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처음부터 이랬을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애매모호하게 처음부터 얘기하셨을까요? 그러면서 당신을 팔아넘기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지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이렇게 물어볼 때 그래 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상한 말로 대답하실까요? 붙잡고 싶었던 거죠. 끝까지 붙잡고 싶었던 거죠. 당신이 하는 말을 듣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바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죄를 저지르지 않게 당신이 앞에 서서 하지마, 이거 하면은 너 지옥 가, 절대 하지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들의 선택과 자유를 끝까지 침범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당신 말씀으로 우리들이 멈추게 하기를, 또 우리들이 그 길로 걸어가지 않기를, 또 회개하기를 끊임없이 바라면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도 유다처럼 다른 것과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에 대한 사랑을 지킬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당신 나라로 데려가기를 바라시는 그 놀라운 열정과 사랑이 예수님 사랑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다면 다른 것과 예수님을 바꾸기가 어려울 겁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면 주님의 고난받는 주님의 종의 노래가 또 나옵니다. 주 하느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는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는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느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당신이 겪게 되는 수모, 고통, 이 모든 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미리 하나님께서는 예고하셨죠.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아주 고귀하고 끝까지 간직하고 싶은 보석과 같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언제든지 등 돌릴 수 있고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겠죠. 우리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고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일상의 삶 안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소중하게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 하루를 보내기, 이게 숙제예요. 기도 미루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하고 하고 싶은 거 해보세요. 하느님 말씀 외면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실컷 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 먼저 기억하고 그 말씀과 함께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세요. 주님의 사랑은 내가 지켜야 할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다른 것과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의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내 왼손에 1,000만 원이 들려있고 오른손에 100만 원이 아니죠. 내가 내 손에 1,000만 원이 들려있다고 생각해봐요. 100원짜리 주면서 바꾸자면 바꿀 거예요? 안 바꾸죠. 왜요? 1,000만 원이 가치가 더 크니까. 그죠? 1억 주면서 바꾸자면 바꿀 거예요? 바꾸죠. 왜요? 1억이 더 가치가 크니까. 여러분들 손에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들려 있습니다. 한 번만 생각하면 바꿀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 하루를 보내기, 이거를 숙제로 드려요.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아멘.